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12시에 한 여인이 집 밖을 나섭니다. 제법 무거워 보이는 빈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마을의 중턱에 있는 우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발걸음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 자리에 이끌어낸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참 아끼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익히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이 성경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오에 장렬하는 태양을 무릅쓰고 왜 우물가에 나서야 하는가? 가장 밝은 대낮에 그녀의 얼굴은 짙은 어둠이 가려져 있는가? 빈 항아리에 물은 텅 비어 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채워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간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발견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조개의 진주처럼 숨겨져 있는 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마리아 여인도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로 간 것이고 주님도 마찬가지로 몹시 지치고 목이 말라서 그곳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제외한 12명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먹는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저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동네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동네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위대한 인물로 여겨지던 세례 요한보다 이 주님의 인기가 훨씬 더 올라간 것이지요. 세례를 받는데 그전에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님에게 그 세례를 받고자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이 바리새인들에게 제공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하고 그렇게 모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아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인기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동시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도 알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결심하십니다. 이제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로 가셔야 하겠다라고 결정하셨는데 근데 그 4절에 오늘 이야기의 그 본문 배경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쉽게 말해 유대인들에게 대표적인 지역은 바로 예루살렘과 갈릴리였습니다. 남쪽의 예루살렘과 북쪽 끝에 있는 이 갈릴리가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하는데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인천에 살았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려면 반드시 이 부천을 지나쳐야만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에 인천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려면 이 지하철 혹은 이 버스 타고 이 부천을 지나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 땅 지역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지만
멀지만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그렇게 왕래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 사이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마음에 깊이 새겨진 그 경계의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서울로 가야 하는데 부천을 지나지 않고 시흥을 지나서 계속해서 왕래했다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런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은 피하며 살았던 것이 그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랍비이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바로 사마리아로 가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한다라고 사용되는 그 단어의 뜻이 에데이입니다.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데이, 바로 영어로 보게 되면 must,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먹어야 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만나기 위해서 에데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밤이지만 주님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성입니다. 결혼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물을 날라야 하는 그저 그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 도저히, 그러니까 내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주님은 아시고 직접 그곳으로 그녀를 만나고자 에데이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예배에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꼭 사마리아 수가성을 들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쩌다가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런 어떠한 행운으로 주님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에데이 만나고자 결심하셨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자 말을 건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목하지 마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목이 마릅니다. 영적인 목이 말라 허덕이는 자녀에게 찾아가신 바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먹는 것은 바로 영적인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양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저에게도 한때는 그 양식이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피곤해도 그 다음날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험생에게 그 삶의 양식은 합격 통지서가 될 것이고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는 그 상대방이 나의 삶의 양식이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병원 다니며 그렇게 아파하는 환자에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양식이 될 것이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직장인들에게 그 삶의 양식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이 똑같은 질문을 그 청년에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그 삶의 양식을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의 제 삶의 양식은 게임이었습니다. 아주 무기력한 나의 삶 가운데에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저의 유일한 삶의 낙은, 삶의 양식은 바로 매주 토요일날 방영되어지는 무한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삶의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의 그 나이가 조금 그 연식이 느껴지시죠? 이 스타크래프트 무한도전 말하는 거 보면 분명히 20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나름대로 그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먹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든 그게 사람의 관계이든 어떤 취미 생활이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그것을 먹으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삶의 양식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삶의 양식이 없으면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집 밖은 나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먹고 있는 그 삶의 양식이 과연 여러분의 그 몸에 건강한 것인가라고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고 기름진 그 정크푸드를 먹고 살아간다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그 몸이 이상 징후 신호가 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이 건강검진을 받는 일주일 전후에 야식을 먹지 않고 라면과 햄버거를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삶의 양식도 동일합니다. 이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가 주었으리라. 내가 만일 알았더라면, 내가 지금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너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구하였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생수일 수 있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둥절해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이 손가락으로 이 우물을 가리키면서 이 물은 매일 마시고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이 예배 통하여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정오의 장렬하는 태양을 무릅쓰고 왜 우물가에 나서야 하는가? 그는 밝은 대낮에 오히려 얼굴이 짙은 어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녀의 비어진 항아리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양식이 아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음식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양식의 결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인데 그게 지금 이때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참된 예배가 더 이상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간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하게 호흡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그 평범했던 그 예배의 시간이 한순간에 영적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인재의 특별한 시간이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왜 사마리아 여인처럼 장렬하는 태양을 무릅쓰고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무엇 때문에 짙은 어두움을 그리우고 있으며 여러분의 그 마음에 텅 비어져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의 기름을 넣으면 차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좀 작은 사이즈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내가 말리는데 제가 우김에 샀습니다. 좀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가죽이기 때문에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었는데 일주일 지나자마자 이게 알고 보니 인조 가죽이고 시밥이 다 튀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그 구두 수선집에서 지금 4번을 메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발에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차량에 맞는 기름을 넣어야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차는 망가지고 내 몸은 아프며 몹시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무기력하게 지쳐서 고통과 고난과 그 아픔을 근심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다시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양식의 결핍이라고 지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채워야 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내가 지금 채워야 이 갈급함이 생기지가 않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인데 계속해서 엉뚱한 곳에서 그 물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셔도 목이 마르는 그 물을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처럼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원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가 아니라 사마리아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너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너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그녀는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 망가졌던 그 나침반이 다시금 제자리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의 아픔도, 그녀의 상처도, 그녀의 그 모든 삶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린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영의 양식을 누굴 만나야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마셔야 하고 그 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만나야 예배에 채워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강조하니까 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그 20대는 아닌 그 청년에게 제가 짐을 던졌던 것처럼 그 친구가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를 그러면 많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선 내 이 텅 빈 그 항아리에 생수의 강이 채워질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의 텅 빈 항아리가 그대로 가만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란 내가 움직이면 에너지가 소비되고 이 몸은 멈추고 누워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우리의 내면은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전이 됩니다. 이 영은 반드시 움직여야 계속해서 충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 보고 쉬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예배를 1, 2, 3, 4, 5부 드리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힘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한순간의 그 느낌이 바로 삶의 양식, 영적인 삶의 공급이라고 우린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강으로 흠뻑 채워져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만 찬양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내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선포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예배 가운데에 바로 영적인 삶의 양식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내 감정에, 나의 사건에, 나의 상황에 고려진 그 기도만 드려지고 있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닌 여러 사회의 정의와 공의만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치지 못하고 여러분은 그것을 먹지 못하며 세상에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삶의 양식을 먹고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란 말은 그 뜻이 파테르입니다. 파테르. 그 뜻은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딸이 아직은 어리지만 전도사님의 딸이 저에게 크게 되면 아빠라 부르지 않겠죠. 아저씨라 부르거나 목사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버지와 딸은,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때에 그 예배가 바로 특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그 손을 붙잡으시고 그 붙잡으로 인하여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생수의 강의, 그 은혜를, 삶의 양식을 누리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